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 은혜의 샘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능력, 충만히 받는 복된 승리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64장 1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교동문은 93번 새해 1번 교동문입니다. 사수가 뒤에 기록되어 있는 교동문 93번 새해 1번 교동문입니다. 93번 새 1번 교동문 함께 교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받들었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서도 광야 세월 저희를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 주시어 넘어질 때 일으켜 주셨고 망할 만한 때 지켜 주셨고 슬플 때 눈물 닦아 주셨고 그래서 이토록 우리 믿음 지키며 이만큼 인도해 주심을 감사 올리옵나이다. 이제 새로운 2011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예배로 드리오니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시옵소서. 처음만 마음 잘 간직하여 마지막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성도마다 은혜 충만하도록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받도록 우리 교회도 더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나게 세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으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가정 되어서 모두 인과 기도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주님 왕으로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생 찬양만 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 사탄 원수마귀가 망가뜨리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직분자들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익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내 종아 내 자녀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죽을 때까지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또 이 구석 저 구석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고 세우는 봉사자의 이름 없는 수고도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말씀을 듣고 받을 때마다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기적의 주인공 간증거리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행복의 이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 마음 문이 열리고 사탄 원수마귀 방해받지 않고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을 이끌고 왔습니다. 예배당에서 또 가정마다 드리는 가정, 믿음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 하나님과 교통이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입니다. 20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장 3절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먼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장 3절 죄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자랑 글로리아 찬양대에 특별 찬송 있으겠습니다.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난다는 말씀. 세상 거칠은 광야, 황무지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은혜의 단비 내려주셔서 우리 인생에 꽃이 활짝활짝 피시기를 신년 주일을 맞아서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얼굴 받은 은혜가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20명이 넘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기획위원들과 또 재무부와 알아서 슬금슬금 빠져서 안전한 곳에 가서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옥상, 테라스라든가 안전한 곳에 가서 유튜브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가 예배를 많이 모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한 몇 달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참고 견디면 될 줄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또 앞으로도 얼마만큼의 그 예배의 손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의 손실은 곧 영적인 능력의 후퇴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우리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공적인 모임이 어렵게 되고 또 우리의 형편이 막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사탄, 어둠의 세력은 언제나 우리를 틈타고 시험하려고 할 터인데 우리가 주저앉는다고 해서 사탄이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시험은 언제나 있을 텐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는 개인 영성이라고 불리는 개인 경건, 개인의 영적인 능력의 중요성을 어느 해보다도 절실하게 느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없으면 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개인 영성은 두 날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활동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구원을 돕고 땅까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내 영성, 말씀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다. 평탄할 때는 괜찮아요. 바람도 잔잔하고 햇볕도 따뜻하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혹독한 겨울이 오거든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모래 위에 성과도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성경 통독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성경 해설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에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교할 때는 제가 넓게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에 성경을 한번 깊이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한 해 동안에 통독한 분들 우리에게 많이 계시는데 올 한 해에는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처음 결심 마지막까지 이어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험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읽을 성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한 주간 통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좀 더 은혜 받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오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모세가 지었다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따라하면 좋은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성경은 창세기로 처음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에 관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짓는다,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것에서 다른 것을 모양이라든가 성질이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이를테면은 나무를 가지고 책상을 만들고 또 혼인하여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유에서 유를 만드는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메이크다. 유에서 유의 창조를 말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영어로 굳이 따지자면
크리에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만드는 그 두 가지 단어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름하여서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혼돈,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무언가 창조가 된다고 믿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건네실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뭔가 목적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위를 믿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어지길 빕니다. 날마다 구태의연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뭔가 발전이 있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죽을 때까지 발전하고 진보하는 그런 믿음, 그 하나님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 야, 말 좀 들어 좀 제발. 귀가 못 들어서 귀가 어두워서 귀머거리라서 못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듯이 귀로 들을 수 있는 누구나 듣는 말씀을 굳이 구별하자면 로고스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듣는 것, 이 말씀은 꼭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아.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나 다 듣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말씀을 안 보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을 못 읽었어. 이런 나한테 하는 말씀 같아 라고 하는 그런 레마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이 필요하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나 다 믿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누구나 다 따르는 것도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헤로드 왕에게? 빌라도 총독에게? 아니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왜 하필 믿는 자들에게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의문점 생기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나타나셔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사람은 기필코 말씀을 놓치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다 고집이 있죠? 우리 다 생각이 있죠? 인생관이 있죠? 말씀 놓칠 때에는 그 생각을 붙잡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레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잡으면은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서 망한다. 성경은 우리가 망하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네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응? 재수가 없어서 망하는 거야. 세상이 왜곡돼서 망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될까? 동의하기 어렵고 아멘이 잘 안 되고 그래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철떡같이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복이 된다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족장 이전, 흔히 말해서 원시 시대라고 불러요. 원시. 아주 오래전 역사라 이러죠. 원시 역사. 인류 전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는 족장 시대라 그래서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족장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족장, 네 믿음의 선조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돈 중에 있는 세상에 명령하셨을 때에 세상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을 하시죠. 여러분 그 창조 순서를 다 혹시 외우고 계세요? 첫째 날 못 만드시고, 둘째 날 못 만드시고. 제가 물어볼까 여러분들 긴장하시죠? 긴장하지 마시고. 저도 못 외워. 어려워. 제가 어릴 때 외웠었는데 또 잊어버리고 외워도 또 잊어버리네요.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이라고 불리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좋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 번째 날 새와 물고기를 만드신 다음에 참 좋다. 보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라고 하시면서 또 말씀을 뭘 추가하시는 거 아니? 1장 22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것이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굉장히 좋아. 아주 원더풀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뒤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감탄하십니다. 여섯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서 2장 3절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날을 복되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창세기에서 딱 한 번만 이 본문 2장 3절에서 한 번만 사용되는 단어죠.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을 좋게 선한 것으로 여기셨지만 거룩하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 뿐입니다. 우리도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야 됩니다. 식당에 다녀오면은 배가 든든한 것처럼 병원에 다녀오면은 병이 낫는 것처럼 거룩한 날에는 영혼의 든든함,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배고프고 허기짐을 얼마나 세상살이가 힘이 듭니까? 영적인 은혜를 받지 않고 영적인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은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한 날에 거룩하게 보내면서 영혼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말씀.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참 좋다고 하셨는데 그만 3장에 보니까 시험이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시험은 어떤 모양을 하고 하느냐? 뱀의 모양이에요. 흉측하지만 매혹적인 겁니다. 그래서 뱀은 간교한 거예요. 3장 1절. 항상 시험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시험은 아주 흉측하고 더럽고 무섭고 이런 것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아주 매혹적이야. 짜릿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나 말씀에 금한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 그러나 내가 보기엔 좋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시험이 오게 됩니다. 뱀은 완전한 거짓이 아니라 반쯤 거짓, 왜곡된 참으로 우리를 현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헛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뱀이 사람에게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3장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반응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2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만약 그것을 네가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아니야. 너희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라고 하시는데 뱀은 아니야. 안 죽어. 괜찮아. 라고 말씀. 죄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 너희들이 죽을 거야. 멸망할 거야. 패망이야. 지옥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뱀은, 시험은, 유혹은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도둑질 한다고 해서 경찰에 다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 이 정도 일은 봐줄만 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가? 뱀의 말을 들을 건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와는 그만 뱀의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3장 5절 6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8절 3장 8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 당당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모임이 즐겁습니다. 근데 관계가 깨지고 뱀의 말을 듣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피하게 돼요.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은혜가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반가워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가 메말랐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반갑지가 않아. 부담스럽고 귀찮아. 싫어. 왜? 내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생각하면은 죄는 매혹적이긴 하지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죄의 결과를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창세의 원시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의 이야기가 6장부터 10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아주 부패하고 포악한 그런 시대였는데 노아만큼은 6장 9절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는 이 평가가 참 너무나 근사하고 부러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한다. 노아처럼 어떻게 평가받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노아는 3가지 평가받았습니다.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 받으실 것 같으세요? 솔직히. 여러분이 받으시는 평가에다가 조금 더 나은 평가를 올해 받으십시다. 할 수 있어요. 10부장은 100부장을 사모하시고 100부장은 1000부장을 사모하시고 우리가 작년에 10가지를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9가지를 줄여보시고 이러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노아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하여서 애쓰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3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시대가 부패했으니까 노아에게는 방주는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뜨는 배예요. 나무 널빤지 위에다가 이렇게 담을 쌓고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방주를 어디에다 만들라고 그러셨어요? 산 꼭대기. 배는 인천항 이런 바닷가에다 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엉뚱하셔요. 우리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 그냥 많은 게 아니라 굉장히 많아.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보기엔 바보 같아. 노아는 아마 그 시대 동네 사람들에게 많이 비웃음 당했을 거예요. 아, 저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배를 쓰는다고 난리야. 그 늙은 나이에. 게다가 배를 무슨 산꼭대기에다 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노아가 상상, 공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소리, 손가락질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은 거예요. 결국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그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을 때에 모든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노아의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인 줄 기억하세요? 단 8사람. 노아 부인,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죠? 셈, 함, 야벳. 또 아들이니까 며느리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세 며느리. 그 많은 사람들 중에 8사람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배에서 내려온 노아가 가장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번제 아시죠? 불태워서 드리는 그런, 그래서 고르고 고른 정결한 짐승과 새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 언약을 노아와 직접 세우시게 됩니다. 그 증거가 무지개라고 하죠.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분명한 산 증인,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10장 바로 다음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이야기거든요. 노아의 이야기가 끝난 지 얼마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이 반역과 불순종과 죄는 뿌리가 엄청 깊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마치 배고픈 사자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집 안에 있으면 사자가 건드지를 못하는데 집 밖으로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나타나면은 그냥 배고픈 사자를 잡아먹으려고 어흥거리는 그런 것처럼 죄, 유혹은 끈질겨요. 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늘 건강하다가 한순간 병이 들고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도 건강하다가 말 한마디가 섭섭해서 별거 아닌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깨지고 터지는 것이 영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항상 경계하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에 파수꾼을 세우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사람은 얼른 일어나시고요. 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낮은 바나 서 있지 까불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혹시 나도 넘어질지 몰라 조심하고 경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통독하는 창세기의 주요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 공통적으로 조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고 그 뜻은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다. 여러 나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나라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민,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은 사라, 아들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일까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7명인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7명이 아니라 8명이에요.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로부터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장자. 두 번째 아들이지만 믿음의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 6명이 있었어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75세의 노구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고요.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사람한테 시켜요라고 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 부르시면 아멘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은 뭐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데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이 이름이 바뀌는 걸로 나타나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 아브라함은 뜻은 큰아버지. 큰 집의 아버지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말씀드렸듯이 열국의 아버지. 그냥 요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큰 나라, 만국의 아버지다. 이렇게 신분과 사명과 축복이 확장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이었죠. 한 세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 양떼가 많아져서 부가 많아지게 되자, 부자가 되자 함께 살던 아브라함과 롯은 분가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롯은 딱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은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롯은 부패한 것을 따져보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게 돼요. 이거 중요한 차이거든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지만 죄가 넘쳐나는 게 있어요. 어떤 데는 광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좋아 보이는 것을 찾지. 기름진 거, 넉넉한 것만 좋아하지. 근데 그 속에 죄가 있는 것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구원과 관계 있는 거라니까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좋아 보였지만 부패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심판하러 나섰다가 그 길에 아브라함의 집을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걱정되어서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죠. 하나님, 저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의인 50명이 있어도 50명 때문에 혹시 그 땅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자신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지금 깍지를 잡고 50명을 40여 명으로 갖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깎게 돼요. 설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을까?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진짜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한 사람 10명을 찾아내지 못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인과 재산을 모두 소돔에 버리고 몸만 도피하던 롯의 식구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롯의 아내는 구원 받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등지고 나왔다니까요. 탈출했다니까요. 근데 구원의 성까지 가지 못하고 뭔 일 있나? 혹은 미련 때문에, 후회 때문에 되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저거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 어르신들, 애기들까지, 청소년까지 포함하면 한 200만 명 된다고 했는데, 200만 명 중에서 목적하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딸랑 2사람. 누구? 좀 크게 해주세요. 제가 잊어버려서 그래. 진짜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들 제 나이 돼보세요. 자꾸 잊어버린다니까요. 누구? 그렇지. 빨리빨리 말씀했는데 진짜 잊어버렸다니까. 여러분들 목사를 너무 현명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저 그 생각하면요, 어떨 때는 참 하나님 너무 엄격하고 무서운 모습 아니겠는가. 200명 중에 2명. 여러분들 다른 박질을 해야 돼요. 에이, 저 사람도 저러는데 뭐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지옥 가면 여러분도 지옥 갈 겁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시고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거고 내 충성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요, 이슬람 마호멧 교회 선조이죠. 다른 축복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자식 축복은 받지 못한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반드시 아들 낳을 거다. 아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다. 근데 그 약속이 너무 지체가 됐어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자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두어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성경의 판단은 뭐냐?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삭과 번제물 이야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게 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가혹한 명령이었지만 믿음 좋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리아 산 기억하세요? 모리아 산에 오르게 됩니다. 산에 올라서 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어린 양처럼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죠. 창세기 22장 12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나 해도 끼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이때 발견한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신 하나님. 묘일 끝에 옆을 돌아보니까 덤불에 어린 양이 걸려서 있던 것을 제물로 해서 제사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모리아 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 산으로도 불리우게 됩니다. 모리아 산, 솔로몬 성전, 십자가산, 갈보리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장작 지고 오른 모리아 산을 예수님께서 수년 뒤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모리아 산, 갈보리 산, 그리고 십자가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갈림길이 왜 없겠는가? 십자가를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더 엉뚱한 차에 치이는 경우가 있죠. 피할 수 없는 신앙의 숙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뵐 도리가 없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숙제를 땡땡이 치는 게 아니라 숙제를 풀어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명,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4 조상 중에서 가장 이야기가 짧습니다. 이삭은 창세기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동행하였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고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는 정도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4 족장 중에서 낀 잊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후대에 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는데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 아브라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후대로 계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죽겠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이에요? 여러분의 자녀 이삭이 되어야 돼요. 신앙의 계승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장로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믿음과 이 축복을 누가 이어받을까요? 이어줘야 돼요. 믿음의 계승자가 상속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대를 넘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계승되기를 바랍니다. 축복과 약속이 계승되기 위해서는 2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약속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받아야 돼요. 2번째, 믿음의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무리 약속의 아들이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축복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지만 아들 이삭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삭 하면은
우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는 우물 파기 명수입니다. 26장 이하입니다. 이삭은 평생 4개의 우물을 팠는데 다 잘 됐어요. 에셋, 신나, 르호봇, 이것은 이제 블레셋 그랄 땅에 있었던 우물이었고, 나중에 브엘사바에서 또 판 우물이 있었고, 다 잘 됐긴 하였습니다만 26장 4절 보니까 브엘세바에 와서야 하나님은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시게 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르게 되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조상들은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요. 이 말은 단을 쌓았다, 예배드렸다 이 말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내가 약속받을 하나님의 복을 후손으로 이어주게 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당신은 축복의 종점이 될 건가? 축복의 통로가 될 건가?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참 귀하고 사모할 만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차지하고 앉아서 내 육신의 자녀에게건 아니면 내 언약의 자녀에게건 축복을 이어지지 못하는 축복의 종점 끝이야, 땡이야, 나로서. 그게 진정한 축복이겠는가? 그럴까요? 나는 배불러.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배고파. 망했어. 그 축복받은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 축복의 계승자가 되는 것이죠. 자, 시작이 반이라 올해 예배로 시작했으니 평생 여러분들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단을 쌓는 믿음이 되시길 바라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올 한 해에도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시고 그 복을 끝까지 이어받으시는 축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단을 쌓는 예배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용하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1절 그리고 마지막 5절 찬송 부르면서 주님 말씀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5절입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 또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우리 5절 일어나서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
말씀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듣지 않고 말씀 잘 준행하여 우리가 아벨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복을 받고 약속을 이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흠명하시고 기름 부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귀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바칩니다. 하나님 저들의 형편을 가볍게 여겨주시어서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산 꼭대기에서 험하게 풍성한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올 한 해 평생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을 어여겨 보시어서 믿음의 가정에 물질의 복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후 제2주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11년도, 21년도 새로운 한 해 무엇보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축복의 원인 되시길 빌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서 성령 예배 때 못 받으신 분들 성령 읽기표 그리고 결단서 한번 사용하셔서 한번 결단도 하시고 무엇보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다. 또 눈이 어둡고서 이렇게 심심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한테 말씀하시면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성경을 들을 수 있게 설치해 주실 거예요. 저한테도 말씀하시면 사모한테도 얘기해 주실 거고 그러면은 성경을 들어도 참 은혜가 돼요. 또 잠이 안 올 때 그거 들으면서 주무시면은 말씀 중에 주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이 되었는데 더욱 조심해 주시고 우리가 3단계 되기 전, 3단계 되면 참 너무 힘들 것 같죠. 예배도 마찬가지고, 생활도 마찬가지고, 2.5단계 동안은 더욱 조심하고 방역하시길 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매월 한 주간 새벽기도, 정기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이번 주는 1월달은 이번 주 이른비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갔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연합숙회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중에도 3단계가 되면 물론 못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가정에 염려가 많으시죠? 또 겨울에도 춥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강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강권하지는. 그래서 내일부터 일단 새벽기도를 한 주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 반대가 있으면은 너무 무리하지 마셔요. 식구를 잘 돌보는 것도 훌륭한 믿음이고 훌륭한 예배거든요. 돌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꾀가 나가지고 가족들은 하나도 반대 안 하는데 그거 핑계대고 안 나오시면 그건 나쁜 사람. 그런 건 안 되고 아무튼 가정을 돌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믿음이고 섬김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다만 새벽기도는 그렇다 치고 연합숙회는 여러분들 관심을 기울이셔서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에 한 번 모이는 거니까 나중에 또 건강하겠습니다만 그때 좀 힘을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묵상 지금 내 마음의 쉼표 11번째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나갈 때 한 권씩 받아가시고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묵상과 전도의 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전정원사님 상동 하얀마을로 이사하셨네요. 축하드리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모양 저 모양 또 헌신하신 분들께 기쁜 감사드리겠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봉투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끝나지 않았는데도 그것은 당회 때 말씀드렸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결단하자. 근데 어떻게 결단하느냐? 내가 그동안 힘에 부실 정도로 열심히 건축 헌금을 했는데 아니 코로나도 그렇고 힘이 들다. 그럼 좀 낮춰가지고 약정을 하세요. 낮춰가지고. 혹시 또 안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작정을 하시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이 한두 해 할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여유 있게 작정을 하세요.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작정을 하셔가지고
오늘부터 새로운 목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하셔서 우리 마라나타 찬송 부르고 축복 기도로 폐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을 시작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살아가는 세무선 교우들 영혼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축복의 원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사신 사랑과 하늘을 가득 뛰어없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회복 충만케 하시는 절대 능력이 예배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심령위에 그리고 사업과 가정 좌우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